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아마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매월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5명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세례까지 받는 이 기쁨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뭘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전도하시고 또 세례 받도록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귀한 가족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12회 동안 피를 흘리면서 하혈하는 여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어떤 불치병도 다 치유받자, 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원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준 줄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 말씀 하려고 이걸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요? 꼭 그걸 여러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가정교회의 핵심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큐티를 하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 설교를 하든 그 근거가 성경대로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자의 의도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주후 67년경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원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왜 클로즈업시켜서 성경에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하는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로부터 찾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제가 말씀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고 반복 강조한 걸 보고 원독자들이 누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걸 써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것을 같이 입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불치병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다 고침받자,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문자를 보고 내용으로 교훈을 받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생명력이 없어요. 왜? 성경이 원래 그런 얘기하려고 하고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 이 혈중 여인의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무슨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걸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복된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과연 뭐냐?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다 밝혀내려고 지금 이걸 기록했어요. 성경 말씀을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뒤에 와서 겉옷을 만졌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만이 피 흘려가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지금
주후 67년경에 있던 이 원독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피 흘리는 삶이었어요. 왜 로마의 박해, 네로의 박해 속에서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죠, 피 터지죠, 그리고 고문당하죠,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의 원독자들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는데 살아날 수 있고, 이 피 흘리는 이 혈증 앓는 여인처럼 그 죽어가는 그 원독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곧 몇 년, 곧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 초토화시켜버려요. 성벽 무너뜨리죠. 예루살렘 성전 다 돌 하나 도리에 그냥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다 무너뜨려버려, 파괴시켜버려요.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요. 저항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피 흘렸어요. 이 12회를 혈류증을 하는 여인처럼 똑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일 독자들, 성경을 이걸 맨 처음에 받아들인 제일 독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삶이 처해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하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이 12회의 혈류증, 피를 쏟고 사는 이 혈류증이 불쌍한 여인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있게 해준 거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고치려고 와서 좀 손 놓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지금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장 야이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따라갔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댔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혈루증하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 피 흘리는 자, 이를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살려낼 것인가를 지금 지난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12회의 혈루증을 앓은 그 죽어가는 그 여인을 치유하고 완치시켜서 살려낸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너희들을 치유하고 살려낼 거다 하는 살리는 말씀을 지금 있게 한 거예요. 보내서요. 자,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여기에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는 거예요. 밀어댔다. 이게 밀어댔다는 것이요, 그냥 보통 낱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는 신들리보인데 밀어댔다, 이렇게 밀어댔다는 게 가다가 어떻게 살짝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들리보라는 이 밀어댔다는 뜻은요, 떠밀었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떠밀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군중들이, 큰 무리가.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앞세워가지고요, 뒤에서 등 떠밀은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앞으로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걸 말해요. 누가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다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군중의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강요하고 압박하면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왜 가만히 있어? 등 떠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이 속마음들,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큰 무리들 예수님을 그냥 따르면서 등 떠밀었어요. 예수님을 밀쳤어요.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소원 들어달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이게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PPT 띄워줄 테니까요. 8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보면은요, 이 모든 무리들 제자들 대표로 지금 그 마음을 펴주고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니들과 상관없이, 네 생각과 상관없이 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죽어. 나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딸랑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죠. 등 떠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죽다니요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꼴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덤벼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도 예수님 지금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가요? 아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충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빨리 내 욕구를 충족해주고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등 떠밀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큰 무리들이 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대표 제자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딸랑 나서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따르고 있잖아요. 빨리 우리 만족시켜줘야 돼요. 우리 충족시켜주세요. 우리 군중의 욕구를요. 등 떠밀어버려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 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렇게 믿거든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이 요새를 몰아서 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얼마나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막 종로나무 가지고 막 흔들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제자들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외세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 외세를 몰아치고 내버리고 예수님이 민족의 독립을 선언해서 예수 정부 수립되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뭐해요? 와, 누가 이에 국무총리, 외무장관, 내무장관 다 힘있고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그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거품을 물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등 떠미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등 떠미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있으세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 정 등 떠미는 기도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주님 내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는 자기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뜻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라기보다는 주님 뭐 하고 있으세요? 내가 좀 죽을 지경인데 등 떠밀죠? 빨리 들어달라고 우리 욕구 채워달라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면요,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내년 3월에 대통령 후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당 야당 후보자들이 지금 유세를 하고 다녀요. 선거위원 선대위 구성한 거 봐보세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있는 자리 차지할까. 벌써부터 김치국부터 마시고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보여요. 실상이. 재밌죠? 자리 싸움한 거 보면.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다 자리싸움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등 떠미는 왜곡된 믿음이 이건 믿음 아니야. 그러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이란 게 뭘까? 그 살의 신뢰를 들면서 누구를 뒀을까요? 12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장서 등 떠민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와서 뒤에서 믿음으로 만지는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싶어서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얘기를 클로즈업 시켜서 성경에 써가지고 원독자들이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이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등떠미는 예수님의 자기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등떠미는 이 믿음, 이걸 열심을 또 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믿음으로 만지는 그 혈증 앓은 여자와 예수님의 자기 욕구를 위해서 등떠미는 큰 무리들, 이 믿음과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는 믿음, 그리고 피를 12년 동안이나 줄줄 세면서 흐르는 부정한 더러운 이 고침받지 못하는 12회를 혈증 그 여인,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 사례를, 실제 예를 12회를 혈증을 하는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이걸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그 당시에 피 흘려 순교를 다하고 죽어가는 그때에 그걸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은 이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회를 피를 쏟고 흘리는 그 여인의 상태를 보면 그냥 진단이 될 수 있어요. 진단이 되면 처방이 나오거든요. 그 원독자들의 삶이 어떤 삶에 처했는가? 첫 번째로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네, 12회를 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자궁에서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생명이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파리하게. 백지자처럼 얼굴이 하얘 항상 왜 피를 계속 쏟아버리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왜? 힘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겉모습은 아름답고 꿈에서 뭔가 되는데 속의 심정을 보면 어때요? 삶의 의욕이 없고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증상입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네, 이게 많은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피가 흐르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명의들, 의사들 다 찾아가서요 고쳐달라고 엄청나게 의료비 지급하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많은 한 명의 의사가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고통만 당해버렸어요. 못 고쳐. 의사는 고쳐야 되잖아. 병든 사람을. 이 의사가 누굴까요? 병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건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지도자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들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기도받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흐르는 피가 안 멈춰. 고생만 너무 해버린 거예요. 의료비로 다 짓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산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젊은이들하고 MZ세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의사들이, 지도자들이 뭐해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병은 또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되고 피가 더 콸콸콸콸콸 더 쏟아지는 거야,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연 이를 누가 고치고 누가 살려낼까요? 이 원독자들, 1세기 그 박해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있는 죽어가는 저들을 어떻게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내 일상생활의 삶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네. 그 저자의 의도가 뭘까? 왜 이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그것은 현재의 절망적인 이 야이로의 딸처럼 이런 절망적인 이것을요, 과거의 믿음, 이 과거형 동사를 쓰거든요. 혈류증 여인의 얘기는요. 이 혈류증 여인, 예수님 당시에 그 치유받았던 그 과거의 그 혈류증 여인을 신뢰로 들어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봤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라면서 이와 같이 혈류증 여인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해줘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다시 뒤에 와서 겉옷에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옷에만 만져도 나음으로 얻을 거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35절에 보면 혈증 여인처럼 그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증 여인도 의사도 못 고치고 고생 다 그 이리저리 검사하면요, 검사하러 가면 이 병원 가면 또 저 병원에 검사 받아야지, 또 이 병원 가라고 또 검사 받고 검사비 또 내고 하다 보면요, 건강한 사람도 생병이 날 것 같죠. 얼마나 피를 뽑아가는지. 그것마저도 그게 힘든데 12년 동안 피를 쏟고 살고 그 병원 다 그 엄청난 치료비 병원비 들이대면서 했는데 오히려 피는 더 쏟아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 1세기에 이런 처지 가운데 피 흘리면서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다 뺏겨버려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다고 죽을 수도 없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을 봐라. 이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했다. 완치를 받았어. 살아났어. 라고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성경의 말씀을 써서 그들이 있게 했다고, 그리고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등 떠미는 신앙,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돼야지, 혈류증 여인처럼.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8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임직을 이제 하게 돼요. 임직 헌신 서약 쓰기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오늘 서약한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내 인격을 걸고 이제 헌신하고 서약합니다. 이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큰 무리들처럼 그런 믿음 가지기 쉽고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의 대표하는 베드로처럼 이런 예수님 등 떠미는 믿음이 마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전부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제자도 다 예수 모른다고 자기 살고 싶어서 다 내뺐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떠 믿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군 전쟁, 십자가 깃발 앞서고 가면 다 이길 줄 알았어. 이건 부적이야, 부적. 부적 같은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위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만 채우려고 추구하는 열심,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등 떠밀게 돼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믿음으로 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어요. 흐렸던 피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30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등 떠미는 믿음, 대부분이에요. 12의 혈육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는 믿음, 이건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대부분은 대지 않아요. 예수님 만지지 않고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만지는 주님을 만나고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네. 여기에 예수님 뒤로 이제 손을 대었다, 만졌다, 손을 댔다 그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 오피소예요. 오피소. 이것은요 또 다른 곳에 마가복음 1장에 똑같이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네. 뒤에서 따라오너라 이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처음 부를 때부터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 되게 해줄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처음은 잘해요. 누구나 다요. 우리 임직 하신 분들도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되새겨 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잘 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이들이 믿음이 변질을 돼버렸어요. 어떻게? 아까 봤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죽으러 올라가. 그러니까 주님을 꾸짖어요. 탁 잡아서 등 떠밀어요. 죽다니요. 죽기는 왜 죽어요? 죽다니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 등 떠밀어 버려요. 이제 예수님을. 누가요? 예수님을 딴다는 그 열심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등 떠밀어 버려요. 예수님을. 이게 열심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딱 가로막고 뭐라 그래요? 죽을 수 없어요. 죽다니요? 예수님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자기가 그걸 허락을 해야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간이 부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지도자들이 인식받고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내 죽어가는 이 현실, 원독자들이 원래 이 박해 속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그 가운데서 건진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등 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그 삶을 전수받아 다른 사람에게 또 전수해주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예수님 닮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줘. 이 믿음이 피 흘리는 그 불치병에서도 죽을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일어난다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27절, 28절에 다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 혈중 여인이 손을 만져도 되고 발을 만져도 되고 그런데 왜 뒤에서 옷을 만졌을까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 손 잡고 뒤에 가서 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옷을 만졌을까? 그 옷을 만지니까 그 흐르는 피가 딱 멈췄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옷을 만졌다고 성경 기록하지?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게 꼭꼭 들려주고 싶은 게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옷을 만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 건강해라. 병에서 놓여서 벌써 완치를 받았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일까? 언제나 성경은 저자의 의도로 하려면 전후 문맥을 크게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건 PPT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로도 세탁기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희고 빛났다 그랬어요. 그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하얀 평형된 옷을 주님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냥 등 떠밀고 자기 욕구 충족시키느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설교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저 남편이 또는 회사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고, 어중이 때중 대중 없는 사람들을 말고 이 혈류증한 여인처럼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면서 이걸 믿음으로 만지는 이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 지나치지 않잖아요. 걸어가다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둘러보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럼 제자들이 이 무리가 밀쳐가지고 단 거지요. 그게 무슨 손에 옷을 댔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만. 뻥뻥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예수님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사람한테. 조금 전에 능력이 나갔어. 나의 큰 능력이. 오늘 예배를 해도 주님 만진 사람은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들려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죽으시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그 변형된 빛나는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겨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그것은 뭘 말하냐,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첫 번째,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새롭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피나 흘리고 골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만지면 나를 만나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 제조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만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됐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바꿔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 됐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주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니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그 치유, 그 회복이 나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내일을 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제자다 그래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워내고 이런 사람을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아멘. 아멘. 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네. 혈류에 이 피 흘리는 그 근원부터 뿌리부터 아예 그냥 원인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이 30절 이어서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 연결이 되잖아요. 딸아, 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뭘 말씀하죠?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처럼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늘 하나님만 그냥 뭘 믿고 다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이런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혈중 여인처럼 이제 너희가 이 피 흘리는 박해 속에서 그 피가 멈추고 다시 교회가 살아 일어나려면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 혈류증 여인처럼 이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각하는 자신을 만나고 발견하는 이 믿음만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걸 왜 잊고 살았지? 네. 이게 예수님 만진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3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의로 나와 엎드려서 사슬대로 다 말하였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등 떠미는 믿음은 자기 잘난 체하고 그저 포장,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눈도장 받으려고 그 자리 그 힘든 자리에 내가 지금 그 맡아놓으려고 예수님에게 눈도장 받으려고 그 열심을 거품 물고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께 나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고백했어요.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굉장히, 왜 두렵고 떨렸을까? 들통이 나서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몸 안에 들어온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내 인생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생각해 봐요.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 춤을 추고 달려가고 싶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딸아, 내가 널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의 건강해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혈증 여인을 고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건졌어 라고 말씀해 줘요.
이것은 원독자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혈육중 여인처럼 너의 믿음이 거기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증언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본래 이 원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꼭 귀에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싶어서. 이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장악하는, 이 자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 믿음만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 목장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네. 내 일터를 살려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일터 다 살아나요. 네. 아멘.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제대로 좀 믿읍시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읍시다 좀.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할 말씀. 그러면 이렇게 네, 주님을 따르는, 주관을 살리고 가족과 일터를 살려내는 이런 믿음, 주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주신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믿음, 나오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인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인다. 네, 이걸 하면 돼요. 자꾸 이걸 연습하세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섭섭하고 항상 상처받고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어. 그 폭발 직전이야. 남편 마음에 안 들어. 자식 새끼 마음에 너무 안 들어. 회사 윗사람들 그냥 욕을 퍼부어도 화가 안 풀릴 정도야. 밑에 사람 저 괘씸한 거 저거 아이고 쟤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힘들어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해줄 수 있지? 저게 인간인가? 그런데 무슨 행복하겠냐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고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대치를,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낮춰야 돼요.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집에 용케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왜냐하면 그 길을 끌 쓰였으면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그 데려와야 되는데 고생 안 해서 좋잖아. 월급 하나도 못 벌어 못해 할 거야. 내가 벌었을 거 다 먹여 살려야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벌어 오잖아.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기대치를 낮추세요. 조금만 더 낮춰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줘도 참 고맙다.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얼마나 서로 행복해, 서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그 대신 이게 혈증 같은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돼요. 그래야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죠.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예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배신당해요. 그러면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에 대한 것은 뭐냐? 그건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섬겨줄 뿐이야. 사람은. 믿음의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음의 기대치를 좀 높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라고 찬양도 하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 주간에 조금 낮추고 조금만 해줘도 참 생각도 안 했는데 해줬구나 고맙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서로.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또 불어넣어 주잖아. 그렇죠?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확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지 혈육중 여인처럼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그 의사 그 의지해가지고 다 고생만 하고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병원비로.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더 악해져 버렸다고.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